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그릇들 또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렐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무엘하 23장을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은 다윗 자신만의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지나온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고요. 또 하나 지나온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삶과 사역에 절대 영향을 끼쳤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했던 조력자들을 용사라는 이름으로 다윗이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는요, 이 8절을 시작으로 해서 끝절 3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39절까지 모두 읽고 싶었습니다. 39절까지 마디마디마다 설교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39절까지 읽다 보면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르기도 힘든 이름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그 용사들의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있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 남성분들이 군대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남편 이야기 중에 제일 싫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군대 이야기라고요. 더 싫은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어쩜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그죠? 이야기를 하나 싶지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 그 또래 집단이 모이면 종종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팠던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젊어서 고생했던 이야기.
근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죠? 군대 이야기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여튼 처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질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이야기니까 그래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노라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니들은 모른다. 니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경험 안 해봐서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 이야기. 사무엘하 23장을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 보고 이 23장을 읽으라고 하면은요 아마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이 읽었을 때의 그 느낌하고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 23장 붙들고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우리가 읽는 느낌하고는 달랐을 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 한 이름 한 이름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설명하면서 읽노라면 아마 한 절 두 절 넘기는데 몇 시간씩 이야기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지루해 해도요 다윗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니까요. 내 이야기니까.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 홀로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 없이 조력한 조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조력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조력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름으로 충성한 게 아니라고요. 자신들은 철저하게 숨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다윗 곁에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조력자들.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을 용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용사라. 저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다윗의 조력자로 충성한 것은요 절대로 다윗은 대단했고 저들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 나라나 한 교회나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리더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 혼자 똑똑하다고 그 공동체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리더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리더를 섬겨주는 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3장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지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아디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혼자 적군 80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류탄 던지고 막 미사일 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때는 칼로 창으로 싸워 이기는데 여러분 골리앗 한 사람이 이긴 게 대단할까요? 800명이 이긴 게 대단할까요? 네, 그죠? 그 다윗 주변에 다윗을 조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다윗보다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라니까요. 다윗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조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력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힘이 센 사람이 1등이고 잘난 사람이 1등이고 대단한 사람이 1등이면 약육강식, 그건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람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참평안교회 공동체가 지금 51년째 여기까지 오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력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리더들, 또 동력해 주는 부교역자들 참 귀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수고, 어느 한 사람의 충성,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때가 되면 기록하여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았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런다 말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조력자들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성경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가 사자굴 앞에서 믿음을 지킨 이야기,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용서했는지, 어떻게 참아 인내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다 보세요. 그냥 사람처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윗의 조력자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기록된 말씀에 읽었지만, 언젠가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날 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그 헌신, 여러분이 하신 그 인내, 그 사랑, 그 충성, 그 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볼 때가 올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신앙적 삶의 요리사이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말씀처럼 원수에게 보라는 듯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일날 엄마가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듯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주듯이 원수 보라는 듯 하나님이 혜광아 잘했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 앞에서 한 요리 한 요리 차려주시는데, 그 요리의 재료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저거 어디서 봤는데 어떤 요리지? 뭐로 만들었지? 저거 내가 본 건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옆에서 천사가 옆에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그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급 식당에 가면 요리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셰프가요, 이 요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당은 맛은 별로 없는데 그 설명이 맛있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천사가 그 요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시편 기자에게 이 상의 요리들을 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는 그 시편 기자에게 설명하는 거지요. 이 요리는 다윗 그대가 사울 앞에서 모진 핍박, 그 억울함을 견디면서 흘렸던 그 눈물로 만든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눈물로 만든 요리라고. 그 한 요리 한 요리 설명할 때 시편 기자는 그 상 앞에서 통곡을 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셨군요. 하나님 아시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적 기록은 어떠십니까? 아주 작은 순종, 작은 인내 앞에서 언젠가 억울하고 힘들었을 때 강단에 엎드려 하염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눈물로 기도하다가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막 울고 나면 얼굴이 좀 별로잖아요. 근데 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이렇게 모경 씨가 화장실에 가서 걸고 거울을 보는데 별로 얼굴이 이렇게 추하지가 않아요. 아니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랬어요. 애썼다. 해광아 애썼다. 하나님 바라보느라고 애썼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물부터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윗의 용사들, 저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윗의 이름으로요.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노년의 다윗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때 그 용사가 그랬지. 그래, 그때 그 용사가 나 대신 죽었어.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자신의 조력자들을 기록했고요. 여호수아도 자신의 조력자들을 기록했고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개인적으로 참평한 공동체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연수가 더해지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리더들 그렇게 고마워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참 귀해요. 한 가지 굳게 믿습니다. 그 용사들이 비록 땅에서는 자신들의 충성, 자신들의 헌신이 다윗의 이름에 가리워졌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저들의 이름은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기억하여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의 헌신, 그때의 인내, 그때의 눈물, 하늘나라에 기록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으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과부의 투님 엽전 이야기,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 다 기록하셨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엽전 투님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뭐 기록할 만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10년만 지나고 보면 그때 이긴 게 아니고 진 게 아니라고요. 그때 이익을 본 게 이익이 아니고 그때 손해를 본 게 손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얼마나 이익을 받냐, 얼마나 손해를 받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는 건 딱 하나예요. 그때 믿음이었는가, 그때 은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 참 어렵지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잖아요. 노년의 다윗이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고,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고, 자신의 삶에서 때로는 나 혼자 이렇게 시달리는 것 같았지만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네 삶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다 은혜가 덮여 은혜가 보여지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요리사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도 했지만 때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 자신은 압살롬에게 쫓겨가지만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사는 건 내가 살고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서브하고 돕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잠잠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30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2쪽에 있습니다. 구약 1002쪽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자신을 조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51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피와 눈물로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 조력자들 정말 많아요.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목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주었던 헌신자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삶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조력했던 그 조력자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면 사울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을 조력했던 동력자들에게 같은 마음이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다 동일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함부로 하고 사울 앞에서만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견디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십수년을 도망다니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조력자들은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사울 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견뎠다, 인내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사울 앞에서만 인내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가. 자기 조력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설교도요 한두 번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좀 더 머물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하 23장.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때그때 다윗과 함께하여 조력해 주었던 그 용사들의 이야기. 비록 땅에서 그 용사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헌신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신들의 이름이 빛나는 것을 보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그 인내를 아시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아신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교회에 오시지는 못하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또 자신의 조력자들과 함께, 결국은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 내 앞이 깜깜하고 어찌해야지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겼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조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을 정말 주님께 대하듯 하고 있는가? 모든 일들을 주님 맡겨주신 그 일처럼 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죄성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를 만나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하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돕는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그 헌신과 충성을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임을 늘 기억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시며 품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께 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올곧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